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노아와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 문이 닫힌 방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짐승과 같이 또 이성도 없고 불법이 난무한 시대로 부패하고 또 폐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이제 온 땅이 이제는 이성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살인을 통해서 피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심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폐역함과 부패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 안에 그는 자기를 발견했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음을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을,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방주가 이제 120년 동안 만들어지고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하신 노아, 그리고 둘째로는 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절부터 5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를 뭐라고 하시느냐?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제 방주를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시대 안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보았으니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이제 시작하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그 노아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그럼에 있어서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는요. 그 노아 시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노아의 때가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때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다. 어떠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지금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한마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오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언제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때를 노아의 때랑 비교를 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가 다 지어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겠죠. 노아의 때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때도 사람들이 어땠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하는 그 국민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전쟁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러시아라고 하는 적군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탱크로 무장 진압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노아가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일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은 저도 죄지었고 여기 있는 결혼하신 분들 다 죄지었고 여러분 오늘 먹으셨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음료도 한잔 다 죄지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일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업도 잘 가꾸어서 어떻게 하면 번창시킬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몰두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고 결혼한 우리들은 잘못이고 자녀를 낳아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잘못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곳이 바다가 아닙니다. 왜요?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나무가 있는 산에 짓습니다. 120년 동안 그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데 1, 2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며 가며 사람들이 번창한 그때 노아 보고 뭐라 할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곳에다 지금 이 나무를 자르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할 때 노아는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말게. 나는 내 일을 하겠네.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있겠다고 하였다고? 참으로 노아 당신은 웃기는 사람이다. 정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말만 듣고 이런 곳에 저렇게 커다란 나무의 배를 만든다고? 어이가 없네라고 하지 않을까요?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한 말에도 방주를 짓는 이유도 이제 때가 되어서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노아 저희가 하는 일이 비상하다. 참으로 저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 없이 일상의 일만을 살아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어요. 횡령한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아시죠? 그 회계 법인이 2천억을 횡령하듯이 주인의 돈을 횡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주인은 쫓아내고 해고합니다.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는 주인 밑에서 재정만 관리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빌어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이 사무소를 위조합니다. 어떻게 위조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져서 기름 100마리이다. 아니다. 사무소 위조하면서 어떻게 했냐? 너는 50마리를 써라. 50마리를 깎아준 거예요. 너는 얼마 빚졌냐니까 밀 100석이다니까 아니다. 밀 100석 아니다. 너 밀 50이라고 써라. 다 사무소 위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주인이 사무소 위조하는 이 종을 칭찬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사무소 위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맞죠? 이 불의한 종의 그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민을 한 겁니다. 맞죠?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고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빌어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고민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내가 그렇게 사무소 유지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겠다. 나를 돌보아 주겠다. 나를 살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한 게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그들의 온 신경과 온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앞길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에 온 집중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믿음의 아들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훗날 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 일을 하는데 온 지혜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 지혜로운 겁니다. 맞죠? 근데 빛의 아들들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본향과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참된 영혼과 그 길을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빛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월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며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 1절의 말씀을 비교하여 보면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참으로 노아 당신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어리석게도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데 심판은 없습니다. 지금 방주를 지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시집가고 집도 짓고 일상에 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20년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다.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리고 다가올 그 말씀을 믿는 그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놓지 않고 나아간 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였고 또한 정결한 짐승 암수와 부정한 것 암수를 데리고 오라면 그대로 믿고 행하고 공중의 새도 데려와서 그대로 행하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그 시대에 보인 노아의 모습이에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와입니다. 지정한 겁니다. 지정한 것.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노아가 다 행한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접어둡니다. 아니, 아마 자신의 생각 또한 잠시 접어둡니다. 어디에? 말씀에. 그 시대의 생각과 사고를 접어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고를 잠시 그 말씀에 접어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믿고 행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노아 스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 앞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여정을 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요.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때에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의 때를 작정하시고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다 됐습니다. 방주도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의 암수가 호흡하는,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의 암수가 다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도 방주로 이끌어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 사람들의 생각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의 암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제일 쉽게 성경을 비판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과학자가 이 방주의 크기를 연구했어요. 과학자들은 참 심심한 게 많아요. 이 방주를 한번 오늘날로 배로 한번 재현을 봅니다. 길이가 몇 미터? 135m. 그리고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라고 합니다. 축구장보다 좀 더 커요. 근데 그게 몇 층이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구장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동물의 종을 보니까 17,600종이라고 합니다. 호흡하는 동물들, 땅에서. 암수 둘씩이잖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한 45,000마리 정도가 들어갔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 45,000마리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공룡도 있을 거고, 공룡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룡도 있을 거고, 정말 땅에 기는 다른 아주 작은 동물도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평균적인 크기로 다 합축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 크기가 몇 마리 뭐가 나오냐? 양으로 나와요. 양. 아, 모든 동물을 평균적으로 다 합축해 보니까 양 크기구나.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45,000마리 정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가 축구장보다 좀 크기의 넓이에 1, 2, 3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해봐서 양이 몇 마리 정도 들어가냐? 또 연구를 합니다. 12만 2,280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들어가고 나서도 3분의 2라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과학자들 참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고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온 땅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7장과 8장과 9장 홍수 있는 날 단 한 번이라도 방주의 문이 열렸는지.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급사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상 어떠한 피조물도 방주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방주의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도 없습니다. 닫혀버렸고 더 이상 누구도 어떠한 피조물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료된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바로 홍수가 온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다 완료된 후에 즉시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넘치고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열 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열 수 있는 방주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노아와 하나님의 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대하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맞죠? 아니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요. 와 정말 잘생기셨다. 와 정말 미인이시다. 좋죠. 기분 좋죠. 안 좋나? 이제 못생겼다 할까요? 다 좋아요. 저보고 일 잘한다면은 참 기분이 들떠요. 그래서 칭찬은 누구도 춤춘다 해요. 고래 같은 덩치 큰 사람도 춤추게 해요. 칭찬은요. 칭찬을 하는데 누가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편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생시라고 하는 건요 살아생전에 자기를 막 축하해줘요. 우와 대학 합격 축하합니다. 우와 좋은 직장 축하합니다. 우와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정말 잘 산 거 축하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막 얻어요. 생시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그렇게 칭찬을 듣는 그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이 뭐냐? 살아생전에 사람들의 칭찬에 묻혀 있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짐승과 같지 않겠습니까? 살아생전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과연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온 신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인가. 사람의 칭찬은 그 차후의 일입니다.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과 같이 일상의 관심사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의 삶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을 때 노아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여 하나님께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괴악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나 말씀, 심판과 형벌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존재. 맞죠? 사람은 단지 우리의 육신만을 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우리의 육신만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직장 상사, 물론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안 좋은 분들 더러 계세요. 직장 상사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만 괴롭게 할 뿐이에요. 업무를 과하게 매기고 때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소리를 집어던지면서 다시 오라 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일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디에?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앞에서 해야 되는가? 맞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은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고 죄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는 은혜의 선고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의의 선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여기에 있는 가장 어린 자녀부터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믿음의 의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방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의 참된 교회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하심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던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신 참된 교회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요?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전 인류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가 된 공동체로 모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로 모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모으신 그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도 이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고 언제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그 수단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였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 인류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모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지막 때 방주에 노아를 이끄시듯이 오늘날에는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끄심을 저는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모으셨다. 말씀으로 그는 모든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참교회로 세워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의 때에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닫히면 열 수가 없고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문을 닫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문이 아직까지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때에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지혜롭게 훗날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진실로 은혜를 갈망하는 내 영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은혜는 닫히게 되고 문이 닫히고 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왜 은혜의 때에 문이 열렸을 때 은혜의 길을 사모해야 하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라.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 계시기에 우리가 늘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서 어찌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열 수 없을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일을 행한 노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노아를 의롭다고 하시고
마지막 때의 방주에 태워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가, 나를 죄가 없다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노아를 방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구원의 방주인 참된 교회로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진실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여도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다가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